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따먹어도 좋지만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즉 선악과, 이 선악과는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간사한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 짝인 아담에게도 주었죠. 간사한 뱀의 꼬임에 빠졌고 짝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뱀이 뭐라고 꼬셨죠? 아니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너희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하느님과 똑같아질까봐, 하느님처럼 될까봐 겁나서이다 라면서 뱀이 유혹을 했죠.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자기를 하느님처럼 만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짝인 아담에게도 준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바벨탑 사건 때 또 한 번 먹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느님께서 너희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하느님께서 물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아담은 하와에게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저한테 짝지어 주신 이 하와 때문에, 하와는 저는 뱀에게 속아서 뱀 때문이 하고서는 책임을 전가하면서 핑계를 대었죠. 우리가 고해성사 볼 때 고해성사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성사예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핑계를 대고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래서 저래서 그렇게 핑계대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만약에 하느님께서 내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어 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잘못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하와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핑계대고 하와는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뱀한테 속았어요 라고 핑계를 댔죠.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즉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을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죄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를 언제 용서받느냐? 세례성사 때 용서를 받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원죄와 그리고 세례 받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잘못을 용서받지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죄로 기우는 경향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세례성사를 통해서 원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느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고해성사 때 용서받는 죄는 바로 본죄입니다. 세례성사 받은 이후의 죄죠. 왜냐하면 세례성사를 통해서 원죄와 그 전까지의 본죄를 모두 용서받았기 때문에 고해성사 때는 그 이후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원죄의 결과로 뱀은 저주를 받아서 땅을 기어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서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남자는 땀을 흘려 일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기 낳을 때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남자한테 쥐어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네요. 하느님께서 분명히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최초의 죽음이 카인과 다음 시간에 나올 카인과 아벨 사건에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번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노력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던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가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왜 힘들게 일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하나 꾸미셨죠. 그리고 아담을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너 이거 절대 따먹으면 안 돼 라고 하셨는데 아담 그리고 나중에 나올 하와는 하느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이 더 그럴듯하게 들려서 하느님과 같아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속아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보시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게 좀 쓸쓸해 보여요. 그래서 협력자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먼저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내 뼈에서 나온 뼈여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하면서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우리 혼인성사 때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혼인성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모두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뱀이 문제였어요. 뱀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여자한테 뱀이 꼬십니다. 근데 굉장히 간교하게 꼬셔요.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하느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따먹으면 안 되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너희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죽지 않으려거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죠. 그러자 여자가 뱀한테 말하죠. 아니야. 우리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큼은 죽지 않으려거든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도 성경을 막 들먹이죠. 여기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꼬시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뱀은 굉장히 간교하게 이게 정말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조금씩 그럴듯하게 꼬셔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될까봐.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느님께서 자기만 잘나고 싶어서 너희들을 그렇게 잘나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느님께서 너희는 이거 따먹으면 안 돼라고 하신 거야. 너희들 이거 따먹는 순간 하느님하고 똑같아져 라고 꼬신 거죠. 하와가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그리고 정말 똑똑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하와가 열매 하나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하느님께서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죠. 그러자 그들은 눈이 열려서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신 소리가 들리자 부끄러워서 숨죠. 하느님께서 얘들아 어디 있니? 하고 물으시니까 아담이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요. 라고 하면서 숨었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들이 알몸인 걸 몰랐을 텐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알몸인 걸 알게 되었죠.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 라고 하시자 아담이 저는 당신이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하와가 주어서 먹었어요. 저는 잘못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하와의 잘못이에요. 당신이 저한테 하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잘못도 있어요. 라고 핑계를 대죠. 그러자 하느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는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어요. 뱀이 꼬신 거니까 전 잘못 없어요. 이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텐데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뱀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 저주를 받아서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그리고 너와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원수가 되게 해서 너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네 남편을 갈망하고 남편이 너의 주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붙여 먹으리라. 그리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에서부터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땅에 묻혀서 먼지가 되잖아요. 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2예식 때 너는 먼지이니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먼지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불칼을 세워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죠.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일도 없고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 그러면은 죄도 안 지었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틀에 박히고 정해진 삶이 아니라 스스로 다양한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물론 하느님 뜻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겠죠. 나쁜 죄악을 선택하고 그러면은 곤란하겠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다양한 삶을,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자유는 있어요. 제가 단 것을 되게 좋아해서 사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충치가 생기겠죠. 이빨 안 닦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충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공부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 성적이 나빠지겠죠. 이처럼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되죠. 근데 책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잘못들을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잘못을 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천사들의 첫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천사들은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들은 하느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악마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들의 선택은 처음 선택이 영원한 것이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악마가 된 거죠.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들로부터 악한 것, 악이 생겨나게 되었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모두 죽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사순시기 때 보면 아담의 복된 탓이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뵐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서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복된 탓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세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뱀이 악마로 묘사되었는데요. 우리가 자연에서 뱀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에서 보는 뱀은 당연히 악마가 아닙니다. 만약에 자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뱀이 악마라면 다 죽여겠죠. 악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뱀은 악마가 아닙니다. 물론 뱀이 좀 징그럽게 해서, 물론 뱀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뱀이 좀 징그럽고 그렇긴 하지만 뱀이 악마는 아닙니다. 예, 책이 두꺼워서 잘 스캔되지는 않았는데요. 뱀은 지혜를 나타내는, 이집트나 그런 데서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지혜는 유혹자의 속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뱀을 악마처럼 묘사했고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가 간교한, 지혜로운 그런 뜻이 있어요.
예, 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의 역사적 기원해갖고 인간은 죄의 유혹에 저항하고 거부할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낼 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 그런 것도 인간은 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해친다는 거.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하느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가 어긋나 있었는데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원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죄를 통해서 다시 어긋나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올바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죠. 인간은 원죄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 원죄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원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마리아와 예수님밖에 없겠죠. 예, 앞서서도 봤는데 간교는 히브리 말로 아름이고요. 그리고 알몸은 히브리 말로 알룸밈. 예, 좀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간교와 알몸을 섞어서 접근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뱀은 고대 근동에서 번식력의 상징으로도 나타나고 정치력의 상징으로도 나타나고 지혜의 상징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악마화시켜서 하느님보다 더 우선시될 수 없다. 신처럼 여겨지는 뱀을 악마로 함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지혜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 창세기 원죄 부분에서 뱀을 굉장히 안 좋게 악마처럼 해석을 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제인은 야휘스트계 전승입니다. 모세오경은 네 가지 전승이 있죠. 야휘스트계 전승, 엘로힘계 전승, 제관계 전승, 신명기계 전승. 그 중에서 야휘스트계 전승은 뱀의 성격을 묘사하기 위해서 아름을 사용을 하죠. 예,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름이란 단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혜문학에서는 아름이 현지아들이 갖춰야 할 덕행으로 인식을 합니다. 당연하죠. 지혜로운 것이 당연히 현자들이 갖춰야 할 덕행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이것을 유혹하고 교활하고 관계를 꾸미는 그런 나쁜 뜻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3장이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작품이라고 가톨릭 교회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이것에 대한 또 해석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모세오경이 모세 때 쓰여진 것이 아니다. 특히 창세기 2장부터 3장은 솔로몬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가서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다른 나라 이방인들의 공주와 굉장히 많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왕궁에는 수많은 이방인 여자들이 살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 여자들은 당연하게도 하느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외국 부인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순수성이 훼손되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뱀은 파라오의 신적 권능을 상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방에서는
질그릇이나 인장에 뱀을 새겨 넣었는데 그것은 생명과 치유를 주는 신으로 간주했다고도 합니다. 가나안 지방에서는 뱀이 생명과 치유를 주는 신으로 간주되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뱀은 땅의 신으로서 생명과 다산성, 막 자녀들도 많이 낳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보호신이었던 거죠. 당연히 솔로몬의 첩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지혜문학 중에서도 지혜서 2장 24절에서는 뱀과 악마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휘스트계 전승에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을 교활하고 음모를 꾸민 자로 탈범꿈시키게 되고,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의 종교적 순수성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뱀을 굉장히 안 좋은 악마처럼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뱀과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같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